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사회적 고립 상태로 오랜 시간 집에서만 생활하는 청년 은둔형 외톨이, 일명 청년 히키코모리가 우리나라 청년 인구의 5%에 해당하는 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주로 학업, 취업, 인간관계 등에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며 느꼈던 극심한 불안과 사회적인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같은 상황을 피하려는 심리적 고통이 더해지며 사회적 고립을 가속화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트라우마와 심리적 상처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데요. 그 해결의 첫걸음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겠다는 당사자의 의지라고 합니다. 오늘도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 모시고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부님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든든한 조력자도 필요하고 또 치료적인 요인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자신의 의지라고 하죠, 신부님. 네. 사실 좀 정말 마음 아픈 청년들이 많아요. 저도 네. 한 3-4명 네. 저랑 이렇게 전화로 이제 상담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어요. 네. 그냥 뭐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청년들이 네. 연락이 와서 네. 얘기를 하다 보니 상담이 됐는데 하루하루 정말 너무 힘들게 사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네.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사실 오늘 충실히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문제는 요즘은 그 열심히 살아가는 오늘에 정작 자기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네, 네, 네. 이제는 정말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가정 내에서 뭐 학교 또 학교나 사회에서도 개인이 되게 강조되잖아요. 나 소중하다. 소중한 그렇죠. 사람. 네.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뭐 사랑해야 된다. 다 알아요. 젊은이들이. 근데 문제는 청소년 시기부터 뭐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맞습니다. 경쟁이 시작이 되고 네. 또 사회에 나가서는 더욱이 스펙을 쌓고 내가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도 취업하기 쉽지 않고 뭐 여러 가지로 또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게 마치 호구인 것처럼 그렇게 사회 문화가 또 어리석은 사람인 것처럼 네, 네. 인식이 그렇게 바뀌니까 이게 지금 청소년들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귀한데 흔한 사람이에요. 귀한데 엑스트라예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를 가꾸기도 하고 놀기도 하죠. 젊은이들 요즘 멋지게 사는 애들 많잖아요. 네. 근데 정작 자신을 돌봐야 할 시간, 진짜 내 모습을 돌봐야 할 시간에 쇼츠를 보고 있거든요. 유튜브나 보고 있고. 네, 네, 그러고나 네. 있죠. 남에게 보여주는 모습을 열심히 하고 있지 자기 자신을 가꾸는 시간은 없어요. 뭐 게임에나 빠져들고 있고. 네, 네. 점점 철학적 사고는 지향이 되고 기능적 사고가 발달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도태된 젊은이들은 결국 소외되면서 네. 방에서 나올 수 없는 네. 또 소통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예전에는 밥상머리에서 대화를 하고 그렇죠. 옆 안방에서 불러서 와서 말을 하고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가족 내에서도 문자로 소통을 하는 경우가 네, 많잖아요. 네. 대화가 없어요.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말이라는 건요. 정말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예요. 글로 주고받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인데 요즘은 그것으로 인해서 또 서로 간에 대화의 기술만 요즘은 발전하고 있죠. 네. 진정한 대화가 아니라 그리고 그런 또 기술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은 또 소외되겠죠. 네.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나서서 젊은이들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들을 수용하고 방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네. 뭐 운동을 하든 뭐를 하든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성당에 오는 청년들만 아끼지 말고 그렇죠. 네. 정말 어딘가에서 쉬고 있고 어딘가에서 소외돼서 고통받는 청년들을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또 우리 시스템의 문제도 있겠죠. 네. 이들이 그냥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의 그 모습에 맞게 그 역할에 충실할 때 그게 아름답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움을 줄 수 있어야겠죠. 저도 상담과 기도와 또 동반을 통해 청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도록 단단해질 수 있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기도 바치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을 할 텐데요. 신부님 어떤 기도 바칠까요? 아까 말한 또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 네. 그 50만의 청년들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희망. 주님, 인간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희망이 없다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희망은 기대, 욕망, 바램, 체험, 비움 등으로 다양하게 그 형상을 구체화시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그 희망을 잃어버린 채 그저 삶을 살아가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바램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채우려는 욕구가 좌절될수록 그들은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여기며 점점 소외된 생활로 자신을 이끌어갑니다. 하오나 주님, 참된 엘피스, 우리의 희망은 세상의 안주가 아닌 세상을 초월하는 영적인 목표를 둘 때 그 가치가 변하거나 실패하지 않음을 믿사오니 불변하시는 존재이신 하느님을 희망의 대상으로 삼아 숨어든 젊은이들이 빛 안으로 걸어 나오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소서. 주님, 세상의 성공은 시간과 함께 사라지는 가치임을 그들이 깨닫게 하시어 참된 성공은 그들 자신이 온전한 사람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젊은이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소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 인해 용기 얻어 다시 일어서기를 청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수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주님 안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 거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말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모두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사연 남겨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사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오늘 약속돼 있었던 마리아 자매님께서 급한 사정이 생기셔서 대신 사연을 전해달라고 부탁해 오셨습니다. 전화 연결되신 이 긴 사연 제가 대신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님, 이런 사연이 도착해 있습니다. 신부님, 함께 살고 있는 요즘 3남매 때문에 지옥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이 듭니다. 30대 중반인 큰딸과 작은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다투고 31세인 막내 아들은 3년째 자기 방에서만 생활하며 가족들과 소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들인데 밤낮이 바뀌어서 모두 자는 새벽에 나와서 물 먹고 화장실 가고 음식을 먹는데 라면만 먹고 있습니다. 이유를 몰라 물어도 도통 입을 열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겨우 대답만 하고 도무지 입을 열지 않아서 답답하고 걱정이 됩니다. 정신병적인 증상이 있는 것인지 무엇 때문인지 혹시나 난폭해지면 어쩌나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기분입니다. 직장 다닐 때 모멸감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한 적이 있는데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비관을 하고 있나 싶기도 하지만 모든 것이 추측일 뿐 왜 그러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도 정지된 상태로 그냥 지내고 처음에는 카드에 용돈을 넣어주면 사용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밖을 안 나가니 용돈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필요할 것 같아서 방 앞에 돈을 두고 나갔는데 없어진 걸 보면 가지고 간 것 같기는 한데 요즘 들어서는 문까지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 않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아들은 살면서 직장, 학교, 가족, 성당에서조차 거절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한 경험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말로만 예쁘다고 하시며 저희 아들보다는 똑똑한 딸의 자녀인 외손주들을 더 반기고 차별하셨는데 외손주들과 비슷한 또래였던 아들이 느낄 정도로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것은 자녀들이 어릴 때 저희 부부가 갈등과 다툼이 심했던 것입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아 그랬는지 남편은 아이들을 미워했고 자녀들에게 무섭게 대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 아빠가 들어오는 소리만 들어도 불안하고 심장이 쿵쾅거렸다고 얘기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아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물놀이 갔을 때 공포스러웠던 아빠에 대한 기억입니다. 아빠가 어린 아들이 물속에서 용변 실수를 했다며 발로 차서 물속에 빠진 일이 있는데 허우적거리다 다시 일어난 아들을 다시 밀쳐서 너무 무서웠다며 아빠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저의 요청으로 남편이 아들에게 사과는 했지만 아들은 건성으로 했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부족함 없이 뒷바라지 해주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왜 저렇게 사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남편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아들이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특성화 고등학교인 간호학교에 보내게 됐는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 선생님이 아들만 실습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당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일은 저도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나인 딸 둘은 유아 세례를 받았으나 아들은 유아 세례를 놓쳐서 고등학교 때 세례를 받으려고 저와 함께 성당에 나가 교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봉사자가 자신의 체험담도 얘기하며 예비신자들에게 어떻게 오게 됐느냐고 물으면서 발표를 시켰으나 저희 아들에게만 묻지 않았으며 세례 직전 신부님께서도 어떻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느냐고 물으셨는데 아들이 그냥 엄마가 하라 그래서 엄마 따라왔다고 했더니 그럼 네가 스스로 하고 싶을 때 다시 오라고 하시며 아들만 세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들만 현재까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에서는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느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 아들의 머리를 누가 툭툭 때렸다는 얘기도 한 적이 있다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적도 여러 번입니다. 그 후로는 다른 직장에 다니려고 면접을 봐도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실패와 거부당한 경험들이 쌓여서 자기만의 벽을 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3년째 방 안에서만 지내고 있는 아들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책을 보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방 안은 정리정돈이 잘 돼 있고 자기 빨래도 잘하고 샤워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둘째 누나와는 어려서부터 친해서 아주 어쩌다 한 번 외출을 하기도 하는데 둘째에게 물으면 직접 물어보라고 하며 별 얘기가 없었다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잡아 아들에게 이제 좀 나와야지 하고 말을 건네보면 아들은 자신의 머리를 자기 두 주먹으로 막 때리는 행동을 해서 너무 겁이 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딸과 작은딸의 갈등으로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지나치게 예민한 큰딸과 지나치게 둔한 작은딸이 평생 처음으로 한 방을 쓰게 되면서 사사건건 부딪히고 있습니다. 주로 시끄럽게 영상을 보는 작은 딸 때문에 갈등이 시작되는데 큰딸이 좋은 말로 하면 갈등이 해결될 텐데 큰딸은 막말과 욕설로 동생을 몰아붙이고 이 말에 오기가 생긴 작은 딸이 끝까지 소리를 낮추지 않아서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저와 남편이 나서서 중재해야 하는 상황으로 일단락되곤 하는데 큰딸은 결혼 후 6개월을 못 넘기고 이혼해서 다시 돌아온 후 성격이 더 예민해지고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막내 아들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고 세상 밖으로 나오기를 작은 소통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두 딸들도 갈등을 멈추고 잘 지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라고 긴 사연 주셔서 좀 빨리빨리 읽었습니다. 신부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이고 예. 뭐 거두절미하고 지금 아드님은 일단 뭐 우울증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회불안장애라던가 회피성 성격장애 증상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뭐 이거는 그분하고 얘기를 해봐가지고 알아봐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소통이 안 되니까 네. 또 안 정확하게 진단은 내릴 수 없지만 회피성 성격 장애가 그래요. 그래서 두려워요. 네. 사람들을 대인관계에서 극심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부정적 평가에 민감해지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나 이럴 때 체험이 부정적 체험들이 많을 때 그리고 이런 이제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감을 느껴요. 그래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회피하고 그리고 불안 때문에 평가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커요. 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그 회피가 발생하고 대인관계를 원하기는 하는데 두려운 거죠. 그래서 자신을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부족하니까
열등감을 느끼고 이런 건 뭐 직장이든 학교든 어디 사회생활할 때 다 영향을 미칩니다. 또 부정적인 상상을 많이 해요. 그래서 계속 사람들은 나를 안 좋게 생각한다라는 부정적인 상상을 하고 있고 그런 인해서 사회적 상황에서 더 위축되고 이런 경우에는 지금 뭐 방에서 나오지를 않고 있잖아요. 네, 아이가 네. 소통도 거의 안 되고 네. 뭐 문자도 뭐안 되고 뭐 핸드폰도 없어서 지금 네, 네. 그러면은 일단은 강요는 하면 안 돼요. 그냥 그 아이가 방을 나가도록 막 강요하거나 아니면 막 대화 좀 하자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그 아이의 공간을 좀 존중해 주는. 지금 유일하게 그 아이가 스스로 선택한 곳은 거기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네, 네. 예. 그것마저 없어지면 안 주도적으로 되는 거죠. 선택한 게 거기에요. 물론 네. 도망쳐서 거기까지 간 거지만 그러니까 그건 존중이 필요하고 관심 있다는 것은 비언어적으로라도 표현하셔야 돼요. 문 앞에서 뭐 예를 들어서 방 가까이서 조용히 뭐를 이렇게 하는 소리를 한다거나 필요한 경우 이렇게 내가 언제나 너 도와줄 거야. 대답이 없어도 언제나 도와줄 테니까 너가 언제든 너 마음 편할 때 너가 나왔으면 좋겠어. 언제든 상관없어. 난 언제나 너를 기다릴 거니까. 라면서 아이에게 계속 소통이 안 되더라도 네. 되게 힘들어요, 사실 이거. 근데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간단한 메모 같은 거 이런 거를 그 안에다 놓고 너가 대답하고 싶을 때 대답해도 돼 해서 궁금한 거라는 거야 이렇게 메모를 집어넣는 것도 네. 좋아요. 답이 없어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참아주듯. 그리고 혹은 그 아이들이 원래 관심 가졌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적어서 네. 혹시 너 이런 게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 이렇게. 그리고 방 안에서 네. 이것도 소통으로 너가 할 수 있는 것 혹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방 안에서라도 했으면 좋겠다. 네. 뭐 그림을 그리든지 뭐 취미 같은 거 있죠. 요리를 해도 된다. 너 방 안에서 요리해도 돼. 요리할 수 있는 재료라도 주고 방에서 네가 먹고 싶은 거 해 먹어도 돼. 뭐 아니면 뭐 영화 같은 거 재밌는 영화가 있어요. 내가 여기다 담아놨어. 너가 보고 싶으면 봐. 네. 하면서 계속 어떤 비언어적인 상호작용을 시도하셔요. 네. 받든 안 받든. 절망스러울 시간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네. 반복. 그게 부모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를 상담을 아들이 아니라 자매님이 상담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마리아 자매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스스로는 아마 판단이 안 설 때가 많기 때문에 네. 도움을 받아서 그 도움 아들이 이제 그 방의 문턱을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음 챙긴 기법이 사실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아들이 일단 문만 열면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문을 안 여니까 문제지. 네.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딸들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네. 큰 딸은 그리고 둘째 딸도 그렇고 아마 아까 보니까 외조부들이 막 사랑해주고 되게 좀 공부도 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잘난. 근데 그렇게 잘난 딸이 결혼 6개월 만에 실패자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아마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그런 상황에서 동생과 처음으로 한 방을 쓰니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갈등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럴 때 둘이 서로 존중하면서 진솔한 대화가 오가는 그런 성숙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겠죠. 이럴 때 부모님들이 중재를 잘 하셔야 돼요. 네. 공평하게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돼요. 원래 아이들 싸울 때 한쪽 편만 들어주고 너가 잘못했어 잘했어 이렇게 지정해주면 아이들이 더 그쵸. 갈등 느끼잖아요. 네, 네. 그게 아니라 충분히 들어주고 이젠 이쪽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줘서 거기서 현명하게 양쪽의 감정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는 게 아니라 둘의 감정을 이해해 주면서 그 감정을 어루만져 주고 그런 다음에 시간을 갖게 해주는 이게 되게 필요합니다. 너의 감정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이. 그리고 중립적 입장 참 유지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 갈등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한번 너희들 진짜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자. 감정이 격하지 않을 때. 네, 네, 네. 서로에게 정말 서운한 점도 있고 고마운 점도 있고 좀 나누는 시간. 그리고 정말 이게 대화가 안 좋고 갈등이 심해지면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족 상담 같은 게 필요해요. 가족이 모두 함께 받는 게 또 좋습니다. 이럴 땐. 네. 어쨌든 이 부모님, 이 자매님, 마리아 자매님 또 남편분 정말 힘드실 텐데요. 어떡하겠습니까? 네. 하느님 생각하세요. 네. 우리 속썩이는 우리들을
이렇게 지켜봐주고 계신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네.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머니께서 아니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이유일까 저게 이유일까 세세하게 살피고 계시니 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자매님과 또 자매님 가정을 위해서 신부님과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한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가정은 서로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3년 동안 자기 방에 갇혀 있으며 가족과의 대화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다시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 간절히 청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외로움을 이해해 주시고 그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소서. 또한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청합니다. 큰딸과 작은딸의 갈등으로 인해 가정의 분위기가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에 화해와 이해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느님, 이 가정에 평화와 화합을 주소서. 부부간의 갈등이 자녀들에게 미친 영향을 치유해 주시고 가족이 서로 사랑하고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아버지를 향한 상처가 아들에게 남아있사오니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시며 용서와 화해의 기회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참여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번입니다. 신막달레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참 예수님, 신부님, 금융기관에서 30년 넘게 근무한 저의 큰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는 아들은 회사 생활 30년 넘도록 작은 문제도 일으킨 적 없는 바른 사람인데 정년퇴직을 앞두고 어떤 한 사람의 무고로 법원까지 가게 되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의 성실한 아들이 무고를 풀고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셨습니다. 신부님. 예, 무고라는 건 정말 악한 행동입니다. 네. 예, 정말 한 인생을,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도 있어요. 저도 무고는 저도 네네네. 예수님도 무고로 돌아가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어려움과 아픔을 치유시키시고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신 막달레나 자매님께서 매일매일 아드님 위해서 간절한 기도 바치고 계실 텐데요. 저희도 그 기도에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과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 충만하신 주님, 막달레나 자매의 큰 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0년간 성실히 일해온 그가 무고로 인해 현재 힘든 상황에 처했습니다. 주님, 그의 억울함을 풀리게 하소서. 그리고 모든 소송이 잘 해결되어 그가 30년간 고생해온 그 수고가 명예롭게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허락하소서. 막달레나 자매의 큰 아들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가족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낼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주님, 그가 법적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의 곁에 함께 하여 주시길 청하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신 막달레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유재선 안드레아 신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